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는 풍경은 예쁘긴 할지언정 감정이 없다. 먹구름 사이로 잠깐 지나가는 한 줄기 햇빛이 운명의 한 컷을 만든다. 한 사진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먹구름이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숨이 나고 비판이 나오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의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운명의 한 컷, 하나님과 나만 아는 운명의 간증이 생기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링컨의 전기 작가는 말합니다. 링컨은 모든 모순의 합작품이다. 링컨이 가장 존경받는 미국 대통령이 된 이유는 그의 고난 중에 보여준 삶의 해석이었습니다. 목사님, 비판과 불만이 생길 때 우리가 그곳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 아브라함 링컨은 8번 출마했다가 낙선을 하고 끝에 가서는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만약 그때 한 서너 번에서 낙선되면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으면서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서 역시 미국 16대 대통령으로서 암살은 당했지만은 그래도 미국의 역사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는 것은 참 그러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도 끝까지 참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한 면에서 조그만 어떠한 시련이 온다고 포기하고 또 교회 나가다가 포기하고 뭐 미운 사람이 있어서 포기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과연 사회에서 큰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어느 강연장에서 절대 포기하지 마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역시 구원을 받는다. 막 그런 신앙의 취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은 모든 거 해낼 수 있을 아멘. 거예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17절의 말씀 함께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규빗 건축사무소의 윤승지 대표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먼저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나눠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규빗 건축사 윤승지 대표입니다. 좋은 방송 또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온누리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예. 언제서부터 건축 설계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제가 건축 전공을 했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제 건축을 시작했고요. 이제 교회 건축을 시작하게 된 거는 199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IMF였는데 제가 대기업을 다니다가 이제 그만 IMF 당시 때 두고 실직 상태에서 정말 막막했었습니다. 그때는 건축 회사들이 뭐 사람을 뽑는 것은 고사하고 데리고 있던 사람들도 이렇게 내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의 가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선배한테 조언을 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랬더니 저보고 한번 창업을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다른 사람도 지금 망해서 저기 하는데 창업해서 되겠냐 이랬더니 창업은 원래 안 좋은 상황에서 하고 준비했다가 잘 될 때는 회사를 키워가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서 창업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계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설계를 잘 모르고 그냥 집 짓는데 누가 그려가지고 그대로 짓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설계에 의해서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옛날에 우리 뭐 초가집 지고 그럴 때 뭐 설계도 필요 없고 예. 그렇지? 예.
그냥 땅 단단하게 한 다음에 예. 주춧돌 몇 개 놓고 예. 구둥 세워 예. 기둥 세워서 네. 집 짓는 걸 내가 봤는데 예, 예. 지금은 이제 설계사에 의해서 건축이 되어지는데 한국의 설계 사무소가 몇 개나 됩니까?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5천 개쯤 됩니다. 5천 개. 네. 야, 크고 작은 거 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나도 집을 몇 번 지어봤는데 방송사를 뭐 잘한다는 설계사 갖다가 맡겨도 마음에 안 들고 예. 그저 뭐 이름 없는 설계사가 지어도 마음에 맞는 게 있는데 이게 천태만태지요 설계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뭐 미국이나 구라파에 일본이나 유명한 설계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그 그렇습니다. 사람들 데려다가 설계하고 그러는데 이 차이가 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저는 영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건축은 감각적인 거기 때문에 타고난 어떤 센스, 감각 이런 게 중요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영감적인,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려받은 그것도 하나의 은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그런데 우리도 목사도 뭐 한국에 수만 예. 명이 있을 텐데 예. 정말 영감 있는 목사도 있고 예. 그 직업으로 하는 목사도 예.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 설계사 대학을 나와서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면은 설계사도 계속 발전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내미껏 이제 예. 읽기도 하고 예. 보기도 하고 예. 아 이거 잘 됐다 이건 잘못됐다.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설계사들이 그 집 짓는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예. 자기의 작품으로 하는 설계사들이 많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참 그게 이제 건축가들이 자기의 어떤 철학과 또 자기의 생각, 건축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어떤 그런 접근이 자기만의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건축은 내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것이고 그 건물을 쓰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또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건축가가 그런 어떤 아집이라고 그럴까요? 자기만의 어떤 그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건 또 욕심이고요. 물론 좋은 건축가 중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을 만족하는 그런 건축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분은 자기만의 그 생각으로 했다가 굉장히 이렇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예, 그러면 이제 실수를 하죠. 예. 내가 집을 2,000평, 3,000평을 질 텐데 네. 이런 거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설계 좀 해갖고 오세요. 네. 그러면 이제 설계 비용이 평당 얼마가 남습니까? 어떻게 돼요? 예. 산출을 어떻게 해요? 그 건축사 협회에서 그 면적으로 이제 공사비 전체 공사비를 가지고 공사가 어떤 건물은 굉장히 복잡한 건물이 있고요. 또 공사비에 따라서 천태만상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복잡한 건물은 더 많은 그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많은 디테일도 도면도 많이 그려야 하기 때문에 더 비싸게 받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단순하고 간단한 건물은 좀 덜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건축사의 기능적인 면하고 또 영감적인 면, 어떤 예술성을 포함해서 산출하는 그런 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산출을 해서 보통은 이제 받는데 이제 그게 이제 건축사 협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건축사 위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시중에 가격이 있습니다. 시중에 보통 건축사들이 받는 가격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받으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유승지 집사께서 설계한 건물 중에서
내가 내놓은 건물 대한민국에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다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교회고 뭐 사무실이고. 네. 교회 건축으로는 거창 순복음교회라고. 어디? 예, 거창. 거창. 예, 거창. 거창. 네. 경상남도 거창. 거창에. 그 교회는 어떤 교회 건축의 그 틀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교회 건축의 틀을 완전히 이렇게 바꾸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았었던 교회고요. 또 영향을 끼쳤던 교회가 되고요. 또 가까이에는 여기 신길교회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 설계를 했다. 네. 내가 설계한 거대로 또 베껴지는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변경이 설계 변경이라고 예. 합니다. 그래가지고 설계사로서 네. 저거 안 바꿨으면 좋은데 주인이 바꿔달라니까 할 수 없이 바꿨는데 이제 설계를 이렇게 해다가 보면은 대부분 교회 설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목회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대부분 돈을 쌓아놓고 예배당을 짓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교회 헌금 나오는 대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설계사나 시공업자들이 돈을 제대로 못 받는 적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예. 특별히 교회 설계를 하면서 네. 우리 집사님은 좀 그렇게 좀 돈 띈 적이 있습니까? 네. 가끔 있죠. 있죠? 예. 어. 어려운 근데 교회가 교회들이 있기 어려우니까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욕심은 있고 예. 교회 잘 지으려고 설계는 했는데 예. 그만한 설계에 따라서 지을 돈이 없으니까 네. 포기를 한다든지 네. 그렇죠? 예. 그러고 또 어느 교회는 뭐 대가는 걱정하지 말고 잘 좀 설계를 해달라. 네. 그래서 넉넉히 자기 설계값을 받은 데도 있을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교회 건축을 전문으로 지금 쭉 해오고 계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교회 건축을 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우선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교회 건축을 하리라고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개업을 하게 되고 당시에 참 어려웠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제 신상적으로도 또 뭐 질병도 좀 병이 몸이 아팠었고 그런 중에 이제 일산에서 제가 살다가 저희 아내 직장 때문에 신림동 쪽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 오면서 집 앞에 교회에 새벽 예배를 매일 나가게 됐어요. 네. 물론 그 전에는 새벽 예배 잘 안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를 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네. 새벽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가 주시고 제가 죄인이구나 엄청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또 이게 너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그래서 저는 그런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그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네. 그리고 사람이 너무 귀중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처음 나가는 교회였는데 주차 봉사를 했습니다. 주차 봉사가 제일 힘들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주차 봉사를 좀 해서 이 사람들을 뭔가 즐겁게 해야겠다, 이렇게 봉사를 해야겠다,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차 봉사하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늘 웃고 했었더니 어느 날 거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여기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교육관을 짓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모릅니다. 예, 교육관을 짓는데 설계를 맡겨야 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보고 설계를 맡아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교육관을 첫 저희 작품으로 시작을 네. 하게 된 겁니다. 교회가 어디인가요? 예, 신림동에 있습니다. 네.
그걸 계기로 계속해서 예. 지금까지 교회 건축을 예. 그럼 한 몇 개 정도 교회 건축을 하셨나요? 지금까지 한 100여 개. 근데 그 대상도 여러 번 받았다면요? 예, 설계 그렇습니다. 대상. 예.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여러 공모를 해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시 대상도 주고 그러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이제 뭐 크고 작은 게 한 5천 개 되는데 예. 그 중에 기독교 설계업자가 한 10%는 됩니까? 아닙니다. 기독교 실제적으로 기독교 믿는 분들은 한 20% 되겠죠. 그리고 교회 건축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전체 건축사 중에서 5천 명이면 지금은 한 5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 예, 건축 관련된, 설계하는 예, 사람들이 예, 네. 그렇게 교회를 많이 짓는다고 생각을 해야죠. 예, 이제 그렇습니다. 다시 옛날 교회를 헐고 다시 설계를 한다. 예,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짓는다. 네, 예. 그러면은 사실 구라파식으로 짓는 교회보다 예, 요새는 교회 건물이 다 교회 같지가 않고 예, 현대식 건물로 짓고 예, 십자가도 별로 안 걸어놓는 예.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저는 이제 교회가 어떤 그 형식이 갖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구라파 쪽에서 넘어온 것은 로마 시대의 바질리카 양식을 교회로 차용했습니다. 로마가 이제 교회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바질리카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또는 재판하는 그런 공회당 같은 그런 데였습니다. 그거를 이제 교회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마치 교회의 원형인 것처럼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가 어떤 형식을 갖고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회중의 모임, 그래서 에클레시아 공동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어떤 유형적으로 교회를 표현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그런 유형적으로 어떤 교회 틀을 만들어서 이게 교회다라고 이제 많이 했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영성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사람들이 보기에 감동을 느끼고 또 사람들이 오고 싶고 또 머물고 싶고 그런 교회. 그리고 근데 예. 집사님 말이요. 네. 한 50년 전에 설계한 사람하고 예, 지금 예, 신흥 설계하는 사람들하고 많이 차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가격도 차이가 많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대부분 이제 새 교회들 가보면 다 원형으로 이렇게 예, 달걀식으로 이렇게 예, 짓는데 옛날에는 그냥 일자로 이렇게 예, 짓잖아요. 예, 그러면 집사님은 예. 이제 물론 그 교회에서 지어달라는 예, 대로 예. 그려주면 되는데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일자형은 이제 대면식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분들은 목사님을 잘 보입니다. 근데 뒤쪽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그 목사님이 잘 안 보이고 소통이 안 되고 들리는 것도 잘 안 들리게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부채꼴 형식 타원형들은 이게 집중도로가 여러 각도에서 목사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네. 훨씬 많은 인원을 수용하면서도 목사님하고 바로 대화하듯이 대면하듯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양식에서는 이런 부채꼴 양식이 훨씬 선호도를 많이 선호도를 하죠? 많이 합니다. 네. 예. 교회나 건물은 설계에 의해서 지어지기 때문에 설계가 잘 나와야 코스트도 줄일 수 있고 예. 늘릴 수 있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5만. 예. 연무대 교회 건축 시안도 대표님께서 하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예. 연무대 교회 이제 참 하나님의 이제 은혜 그런 교회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거기에 대표적인 그 건축 회사들이 10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내노라는. 그런데 제가 되리라고 저도 생각도 못 했었고요.
단지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될 일이 별로 없겠습니다. 제가 뭐 세상 아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또 미약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했었던 건데요. 제가 당선이 돼서 이제 그 연무대교회 담임 목사, 그때 이호상 목사님이랑, 목사님도 아실 겁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규빗이 당선이 됐습니까? 저는 오늘 이름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름을 다 가리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규빗이 축복을 받았군요.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 우리 연무대 교회에 1년에 한 100개 교회가 왔다 갑니다. 그 100개 교회에 다 이름이 알려지는 정말 축복받는 저기를 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몇 평 짓고 있어요, 거긴 지금? 예, 5천석 규모고요. 예배당 중심입니다. 평으로는 한 2,500평 정도 짓고 있습니다. 평수는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닌데, 예배당 규모로는 5천석 규모로 해서 하나의 바둑, 부채꼴 형식으로, 타원 형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굉장히 폭이 86m입니다. 앞뒤 거리가 65m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의 손꼽는 규모가 됩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규빗 건축사무소 윤승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극동방송 운영위원이기도 하신데요. 네. 매주 또 성경 공부도 오시고 늘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느끼시는 점들 많이 있으시죠? 제가 운영위원을 하면서 극동방송 섬기는데, 아마 제가 섬기는 것보다 받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모임이 제가 있는데 가장 즐겁고 또 그 만나서 즐거운 사람들이 운영위원들이에요. 네. 그래서 친한 분들하고는 부부 모임도 가끔 하고요. 예. 볼링도 같이 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극동방송에 바라고 또 기대하는 바들 있으실 텐데요. 제가 매일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출퇴근하고 또 제 차 운전할 때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매일 듣는데 제가 들으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요. 뭐 들으면서도 어쩔 때는 막 눈물이 막 쏟아질 때도 있고. 그래서 뭐 영적으로 살아 있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이는 방송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극동방송이 점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살리는 그런 방송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가 날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김장한 목사님과 미주 여행도 좀 가신 적 있으시죠? 예, 그때 참 저한테는 너무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서 저는 김정환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국동 운영위원을 통해서 알았지만 실제적인 사역 현장에는 네. 아마 미주 여행이었을 겁니다. 그때 저는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목사님이 너무 제가 존경스러웠어요. 네. 평상시에도 존경했지만 가서 너무 큰 사역을 하고 있구나. 네. 제가 정말 감동이 됐던 거는 우리 그 아이들이 공연을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공연 끝날 무렵에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안아주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현지인들을 안아주는데 현지인들이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저도 막 눈물이 나오고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좋은 사역을 하고 있구나. 정말 귀한 사역이구나.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건축을 연구해서 졸업을 맞고 결혼은 언제 했어요? 1995년도에 했습니다. 어디서 만난 거예요, 3호를? 제 이제 아내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사촌 여동생이 초등학교 선생이거든요. 자기 후배를 저한테 소개시킨 겁니다. 네. 예. 이 좋은 여자가 있으니까 한번 만나봐라. 예. 그 만나고 예. 첫눈에 반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만나고 보니까 참 착해요, 사람이.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게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한테 저는 기독교 집안입니다. 근데 불교도 저희 그 장모님은 굉장히 신실한 보살인 거예요. 불교 쪽에서. 네. 그래서 불교를 버리고 나한테 시집 올 수 있냐?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따 반했나 보다. 그런데 그러면 친정 처갓집에서 반대 안 했어요? 좀 반대했죠. 반대했죠? 예. 그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저는 그 저희 아내한테 이제 믿음을 줬었고요. 저희 아내는 이제 아내가 그 집 설득을 했죠. 저희 아내가 종교 문제 이런 문제는 또 본인은 무교라고 그러더라고요. 불교 쪽도 아니고 무교라고. 그리고 이제 장모님한테 원래 나는 불교도 믿는 거 아니지 않냐. 왜 그런 걸까 보던 저기가 되겠냐. 그렇게 설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네. 결혼을 하고 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돼요? 처갓집이? 아직도 저 교회를 제가 몇 번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제 기도 제목입니다. 매일 아침에 저희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하나님 믿고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매일 기도 제목으로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좀 이제 잘못한 것가 있어도 제가 손을 붙잡고 교회 인도를 했고 전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잘못할 때 제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지 않냐. 큰 소리를 칩니다. 전도를 했으니까 예. 애들은 몇이에요? 둘입니다. 둘. 예. 남자 여자. 예, 남자애가 큰 애이고요. 예. 컴퓨터 공학과 3학년에 다니고 있고 여자애는 저 미국에 이제 유학 가서 그러게. 고 이제 3 올라갑니다. 11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규빛 건축사무소의 윤승지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되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장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극동 방송을 들으며 방송에 대한 꿈을 키운 손지희입니다. 저는 드라마 작가가 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꼬박 6년 동안 준비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저는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고 재미도 준다는 신기하기도 하고요. 제가 쓴 대본으로 캐릭터가 살아 움직인다는 것도 정말 재밌습니다. 사실은 작가가 되고 싶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연예인의 자살을 막고 싶다는 것입니다. 연예인이 자살을 했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군가 저들의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주었어도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작가가 되어서 그들의 답답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친구로 주님 사랑을 전하고 복음도 심어주고 싶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 세계로 뛰어들기 위해 쉼없이 공모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 없이 낙방을 하고 있죠.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은 제가 계속 글을 쓸 수 있게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글을 씁니다. 한 영혼의 친구가 되어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꿈이 언제쯤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연예인뿐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편안함을 선물로 드리마 작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응암동에서 손지희 드림.
기도 많이 하면은 이루어지겠죠. 네, 드라마 작가 꿈이신 우리 손지 성도님, 저희가 또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 일본에 무슨 안도 뭐 설계하는 사람, 안도다사오. 예. 또 뭐 미국의 뭐 유명한 사람, 예. 그렇게 유명해지려면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도 물론 중요하죠. 노력 중요한데 생각의 발상의 전환. 그러니까 요즘 목사님 좀 다른 거, 좀 특이한 거, 그런 게 각광을 받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참 이상하죠. 뭐 벤 고가 해바라기 그려놓고 세계적인 작품이 됐는데 네. 그 그림을 내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 세계적인 그림이라. 작품도 네. 뭐 그런 유명한 사람 작품도 내가 봐도 나도 저정도는 그릴 수 있는데 저게 뭐 저렇게 유명한 작품인가? 그 평가를 해주는 사람들이 누구요? 들여다보면 그 정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설계. 정신을 알 수가 있고 그 깊이가 느껴집니다. 네. 예, 그거는 보통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 그 혼이 담겨 있는 것들이 그 깊이감이 다가옵니다. 그건 저희도 이제 보면서 이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담으려고 했구나. 그런 걸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뛰어난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피카소의 그림. 네. 뭐 그냥 어린애들이 뭐 막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유명한 그림이다. 피카소가 예. 그렸기 때문에. 피카소는 그림이란 것은 원래 정지된 거지 않습니까? 하나의 정지된 그 면만 보이게 되는데 피카소는 그림에다가 시간을 담은 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동작들을 보임으로써 겹쳐 보임으로써 그 안에 어떤 하나의 그 시간을 담아서 정지되어 있는 것을 움직이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게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40년 전에 내 들은 설교를 지금도 외우더라고. 나한테 네. 와서 네. 그때 자기가 들은 설교가 이거다. 예. 그 설교 했지요 그러더라고. 예. 네. 그러니까 설교가 내가 수백 편을 했는데 유단 그 설교가 그 사람에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작품도 마찬가지겠지. 설계도.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교회 건축 계속해서 또 네. 애써서 또 일들을 진행해 나가실 텐데요. 앞으로 꿈과 비전 있으시면,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교회를 짓는 설계하는 그런 회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한다면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지 않는 직원들도 많거든요. 그들이 믿게 하는 거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믿음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회사의 주인이 되신다고 늘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래도 믿음의 기업이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빛과 소금으로 택하셨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 10,000원씩을 월급에서 네. 떼요. 네. 10,000원씩을 떼가지고 그거를 그 컴패션 단체를 통해서 지금은 3명의 아이들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미에 한 해, 인도에 한 해, 아프리카에 한 3사람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남은 돈은
미자립 교회라든가 고아원 같은 데 이제 또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전파 선교사는 안 하는 모양이죠? 아, 전파 선교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아, 예. 또 많이 해내.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윤승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이제 마지막 인사 나눌 텐데요. 늘 힘들 때마다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시면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네. 목사님 빌립보서 4장 4장. 3절, 네, 1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담대하라. 예, 강하고 담대하라. 예,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를 가진 너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 말씀. 지금도 부인께서 선생님 노릇을 예, 하시고 예. 먹고 사는 데는 뭐 지장이 없겠네. 본인이 천직이라고 예, 좋아해요. 예, 그러고 이제 애들 대학 댕기고 예,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그 애들만 다 졸업 맡으면 뭐 예. 더 하나님 일을 더 할 수 있겠네. 예. 네, 앞으로 또 아름다운 교회 많이 지으시기를 또 네.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또 극동방송 저희 운영위원 또 네, 사역도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네.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